긴 겨울 혹독한 추위를 지나 만물이 소생하고 아름답게 꽃이 피는 새봄이 왔습니다. 멈추고 비어있던 그 기운이 뿌리에 겨울 내내 함축하여 생명 에너지로 피워내는 이 봄은 정말 진공묘유의 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순역 경계를 딛고 일어설 때마다 무엇이 나에게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까? 한때 저는 자선에 취미가 없고 심신의 조복을 받지 못했던 어느 날 산책 명상 책을 보면서 걷기 명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동이 틀 무렵 강둑을 따라서 쭉 걸어가면서 들숨, 날숨, 들숨, 날숨 긴 호흡으로 1시간가량 걷다 보면 마치 방전된 배터리가 초록빛으로 넘어가듯이 저수지에 가득 고인 물이 둑을 넘쳐 힘차게 흘러가듯이 지금 이때 예쁘게 올라오는 노란 수선화꽃이 방긋 웃듯이 이러한 기운들을 우주 천지자연과 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마음이 기쁘고 몸과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고 최적의 상태로 하루를 감사 속에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선물 오늘은 무엇을 할까 생각만으로도 즐거워 편안한 마음으로 세상을 봐야지. 이러한 것이 계기가 되어서 자선에도 취미를 갖게 되었고 공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수행인에게 있어서 투자의 이윤이 가장 높은 것이 선이고 명상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지요. 우리 인생의 거미줄처럼 꼬인 문제도 근본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형상이 있는 많은 것을 끌어모으고 소유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선을 통해서 나의 번뇌를 제거하고 나를 비우고 놓아버리는 데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천지만업으로 벌여가는 욕심을 제거하고 온전한 자주력을 양성하려면 우리 마음의 근본이 되는 마음밭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봄이 되면 씨를 뿌리기 전에 밭을 갈고 풀을 메고 평평하게 갈아서 씨를 뿌리게 됩니다. 대종사님께서는 동화선 3개월씩을 열으셨으며 매일매일 아침 2시간씩 좌선을 하게 하셨습니다. 외경이 가까운 시간에는 연부를 하게 하셨고 조용한 새벽에는 정신을 수양하는 좌선으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교도님들 지금 좌선하시고 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호사님, 미타원님,
배타원님, 네, 다른 교도님들 좌선하고 계신지요? 그리고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그런데 이 좌선을 하기 전에 우리가 앉으면 바로 좌선이 되는 게 아니라 좌선을 할 수 있는 몸과 마음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좌선은 긴 시간 안정되고 고요한 상태에서 집중과 알아차림을 통해서 선업을 짓는 아주 숭고한 시간입니다. 좌선을 하는데 미리 갖춰야 할 예비 조건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예비 조건을 9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생을 위하겠다는 마음과 나 자신을 스스로 구제해야겠다는 간절한 발언, 즉 서원이 있어야 합니다. 입정에 들기 전에 손을 모으고 좌복에 앉아서 첫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내가 정말 고통받는 주변의 모든 일체 중생을 위하겠다는 마음과 그리고 내가 내 마음을 일어나는 탐진치를 제거하고 이 마음과 육신을 조복받아야겠다라는 그러한 마음, 그래서 나를 스스로 구제해야겠다는 이러한 강력한 서원, 발언을 한 후에 마음을 비우고 일심 집중하는 데 들어갑니다. 범이나 호랑이, 큰 짐승을 잡으려 하는 사람은 토끼나 작은 짐승을 보아도 함부로 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듯이 성부를 목적하는 공부인은 작은 욕심을 내지 말라는 것이지요. 세간의 작은 애착 탐착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선업에 공덕을 짓는 것입니다. 선업에 공덕을 짓는 것은 악업을 멀리해야 선업에 공덕을 짓는 기회가 됩니다. 남에게 선업에 공덕을 짓고 베풀게 되면 인과적으로도 상생의 좋은 기운으로 수행길이 열릴 뿐 아니라 번뇌가 없기 때문에 마음이 가볍고 기쁘고 행복한 상태에서는 선에 들기가 쉽습니다. 세 번째, 계문을 잘 지켜야 합니다. 계문을 잘 지켜서 나의 몸과 입과 마음으로 나를 보호하고 상대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좋은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살생을 하게 되면 미물곤충도 나에게 해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술을 마시게 되면 정신이 혼몽한 상태가 되어서 정말 선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술을 끊어야 합니다. 악한 말, 이간질, 타협받은 계문을 어김으로써 왠지 내 마음에 불안을 조장하고 망상, 번뇌가 많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문을 지키는 것이 나의 몸과 마음을 단속하는 지름길입니다. 네 번째, 정신을 흐트고 마음을 빼앗아갈 일을 멀리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쓸데없는 일에
마음을 줄이어 주야로 그 등불을 계속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이것을 경계하시면서 모든 망상과 번뇌를 끊고 정신을 빼앗아갈 일을 멀리 하라 하셨습니다. 혹시 내가 도움이 되지 않는 친구, 공부에 도움이 되지 않는 친구, 식사를 하러 간다, 또 만나서 잡담을 하는 친구, 쇼핑을 하는 친구, 오락을 하는 친구, 이런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 않은지는 점검해 봅시다. 특히 최초 일념을 휴대폰이나 카톡 등 이런 것으로 챙기고 있지는 않으신지, 식사를 하면서 휴대폰을 늘 들여다보고 있지는 않은지, 길을 걸으면서 역시나 우리가 마음을 집중하는 것은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하면 다 가능할 것 같지만은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한 찰나에 하나의 대상에만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번뇌를 끊고 하나로 집중하라는 거죠. 이 자선이. 돋보기를 가지고 태양빛을 비추면서 종이를 태워보십시오. 움직일 때에는 타지 않습니다. 그러나 집중적으로 한 곳을 대상으로 이 돋보기를 비추고 있을 때 종이가 탈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이 여러 대상을 취하다 보면 우리가 바쁘고 분산이 되고 정신없고 산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가롭고 고요하고 지속적인 마음 챙김의 상태라야 선에 들기가 쉽습니다. 다음은 의식주에 단박해야 합니다. 우리가 먹는 것과 입는 것, 그리고 집에 대한 소유, 자동차에 대한 소유, 이런 것에 애착 탐착을 두어서 재미를 붙이게 되면 이런 것들을 관리, 수호, 유지하는데 시간과 마음을 많이 빼앗기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다음은 생활이 번거롭지 않고 간소해야 합니다. 일이 많게 되면 공부할 시간이 없습니다. 일을 줄이고 먹는 것, 입는 것 등을 단순화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감각적인 욕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쇼핑을 한다, 물건을 많이 사들인다, 복잡하게 많은 물건을 쌓아두고 살아갑니다. 좀 더 큰 거, 좀 더 부드러운 거, 좀 더 달콤한 거. 이런 물질적인 욕망과 감각적인 데의 즐거움이 크면 클수록 거기에 재미를 붙여서 앉아서 선을 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다음, 생활이 규칙적이고 충분한 휴식과 숙면을 취해야 합니다.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잠을 자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의 신체 리듬은 우주와 합일할 때 가장 편안한 상태가 되어집니다. 밤에는 잠을 자야 하고 낮에는 일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하게 되면 그 리듬이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정신수양 과목으로 조용한 매일 새벽에는 좌선을 하게 하고
밤에는 연부를 하게 하셨습니다. 밤에 늦게 자는 습관이 있게 되면 새벽에 일어나 자선을 할 때 혼침해서 헤매게 되고 그리고 자선에 대한 취미를 잃기가 쉽습니다. 다음은 음식량을 적당하게 섭취해야 합니다. 식사량이 부족하면 배고프기가 쉽고 힘이 없으며 그렇다고 많이 먹게 되면 그 포만감으로 게으른 마음이 나게 되고 혼침에 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식사는 중도를 잡아서 적당량을 섭취하는 것이 좋고 특히 늦은 밤에는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를 하셔야 합니다. 어느 원로 교모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 체력이 법력이다.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교도님들 건강하지 않으시고 그 무엇을 하실 수 있습니까? 건강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아프면 만사가 귀찮아지고 게으른 마음이 나기가 쉽습니다. 몸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내가 굉장히 깊은 고민에 빠진다든지 깊은 우울증에 있다든지 이렇게 이러한 고민과 우울증, 정신의 안정적인 상태가 아니면 그때에는 앉아서 자선에 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 있는 분들은 반드시 상담을 통해서 이 거친 상태를 풀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미세한 알아차림, 집중에 대한 이 자선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앉아서 자선할 수 있는 예리 조건들이 갖춰지면 자선은 어려운 일이 아니고 심신의 상태가 골라져서 자선을 하기에 최적의 상태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루나 일주일, 한 달이나 두 달, 세 달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루에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조금 늘려가면서 오래오래 계속해야 합니다. 지도인의 지도를 받으면서. 그러면 우리의 정신에는 자주력이 생겨나서 천만 경계를 대하여 부동함이 없게 되고 내 마음을 마음대로 자유자재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마음까지도 내가 선용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자선의 요지에서 대범 자선이라 함은 마음에 있어서 망념을 쉬고 진성을 나타내는 공부라고 했습니다. 신망현진. 마음에 있어서 이러한 번뇌를 쉬고 참다운 성품을 드러내는 공부고, 그리고 몸에 있어서는 화기를 내리게 하고 수기를 오르게 하는 방법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과거 불교의 화두선은 이 화두선을 하게 되면 어떤 사람은 화두에 걸리기도 하지만 화두에 취미가 없는 사람은 이
모든 생각과 의식이 머리에 집중되어서 그 파기가 위로 올 수가 있고 망념이 생기기도 쉽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동사님께서는 우리에게는 마음을 안정시키고 그리고 망념을 쉬고 몸에 있어서 파기를 내리게 하는 반전주 선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음이 가는 곳에 바로 기운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과 기운을 반전에 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선의 방법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자선의 방법은 극히 간단하고 편리하여 아무라도 행할 수 있나니 자복을 펴고 반자로 편안히 앉겠습니다. 준비되셨죠? 교도님들 자복. 예, 방석 한번 준비해 주십시오. 반좌. 여기서 말하는 반좌는 쟁반반 앉을 좌, 쟁반처럼 편안하게 앉으라는 겁니다. 네. 자복 위에 앉아보십시오. 그리고 앉아서 손을 모으고 무릎에 놓으시고 흔들흔들 오른쪽 왼쪽 한번 해보십시오. 흔들흔들 평평하게 네. 몸을 풀어주시면서 흔들흔들 앞뒤로도 흔들흔들 네. 흔들흔들 그래서 중심을 한번 잡아보십시오. 호흡을 크게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편안하게 되셨습니까? 그러면 이 상태에서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반좌는 결과부자, 반과부자, 평좌입니다. 교무님께서 결과부자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다리가 유연하고 부드럽게 되시는 분은 이 자세에서 오래오래 하면 아주 좋습니다. 편안하고. 네. 그 다음 반과부자. 반과부자.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반과부자. 네. 발은 뒤꿈치가 몸 중앙에 와야 됩니다. 네. 뒤꿈치가 몸의 정중앙, 회음부에 네, 쪽으로 향해야 되고 그리고 그 발 위에 포개 놓습니다. 그런데 이 자세를 한 방향으로 계속 하게 되면 골반이나 허리가 틀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왼발을 위에 올렸으면 내일은 오른발을 위에 올리고 이렇게 바꿔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평좌입니다. 평좌. 네. 평좌는 발 한 발은 안쪽으로, 한 발은 평평한 상태에서 바깥쪽으로 두겠습니다. 이 자세도 역시 한 번씩 바꿔서 그 다음날 이렇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네,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세에서 머리와 허리를 아주 곧게 하라고 했습니다. 머리와 허리. 네. 너무 힘을 처음부터 주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펴시고 자꾸 앉아서 자선을 하면서 이 자세가 내가 틀어지지 않았나 이런 것들에 대한 알아차림을 하면서 해주면 됩니다. 평소의 생활 습관으로 이렇게 구부러질 수가 있으니까 펴주시면서 그리고 가슴 이 앞에 횡격막이 있거든요. 네, 횡격막 이곳을 통해서 들숨 날숨이 저 단전 아래까지 가게 되는데 허리나 이 등이 굽게 되면 이 횡격막이 좁아져요. 그래서
호흡을 하는데 이 관이 좁아져서 자유롭게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슴을 좀 쫙 펴주시고, 그리고 어깨는 축 늘어뜨리고 힘만 빼보셔요. 네. 내려주세요. 네. 힘을 쫙 빼시고 단전에다가 마음을 둡니다. 단전. 그 손가락 한번 해보셔요. 네.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부터 배꼽 부분, 그 다음에 끝나는 부분, 여기가 말하자면 단전 자리입니다. 네. 배꼽에서 시작해서 끝나는 부분, 여기가 단전. 그렇지 않으면 검지손가락, 이 부분에서 이 끝나는 부분. 한번 단전의 위치를 잡아보겠습니다. 네. 배꼽에서 끝나는 부분, 여기가 단전입니다. 네. 거기에다가 의식을 두라는 거예요. 의식. 네. 의식을 두시면 기운도 자연 그쪽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생각이나 번뇌 이런 게 있으면 어디로 가요? 마음이 여기에 있으니까 당연히 기운도 머리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하면 머리가 아파요. 네. 그래서 자꾸 아래로 내리라는 겁니다. 단전 쪽으로. 그래서 제가 수도원에서 원로 모시고 살 때, 야, 너 지금 단전으로 말하고 있냐? 항상 그 말씀 하셨어요. 저 밑으로 내리라는 거죠. 화가 나면 위로 올라가거든요. 네, 경계에 따라서. 네. 쭉 내리고 단전으로 내려가서. 그래서 이 단전주 선법, 단전에다가 마음을 주하게 되면 생각이 동하지 않고 기운도 내리게 되어 안정을 쉽게 얻나니라 하셨습니다. 근데 이 마음과 기운이 단전을 떠나면 알아차림으로 내가 지금 생각으로 동하고 있구나, 집으로 가고 있구나, 점심 먹을 준비하고 있구나, 뭘 꺼내야 되겠다 냉장고에서 이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금방 알아차림하면서 다시 단전으로 마음을 두고 마음과 기운을 여기에다가 두는 겁니다. 단전의 자리에. 그렇게 되면 안정이 쉽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호흡을 들어가셔도 되겠어요. 네. 호흡을 들이쉬는 숨은 조금 길고 강하게 하고 내쉬는 숨은 조금 짧고 약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서 이 내용에서 저도 굉장히 의문을 많이 가졌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집중이 잘 되는 상태, 마음이 편안한 상태에서는 호흡이 굉장히 미세하고 길게 돼요. 그런데 조급하다거나 마음이 답답하다거나 할 때에는 호흡이 어떻게 됩니까? 한숨을 쉬게 돼요. 내쉬는 숨이 길어진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답답한 마음을 우선은 이게 풀어줘야 돼요. 호흡으로. 그래서 코로 한번 들이쉬어보세요. 숨을. 그 다음에 입으로 하고 내쉬어보세요. 들이쉬고 코로, 입으로 내쉬고, 코로 들이쉬고 입으로 내쉬고, 다시 코로 들이쉬고 입으로 내쉬고. 여기에 정체되어 있는 이 몸의 답답함, 마음의 답답함은 좀 이렇게 좀 풀어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선을 하면 좋습니다. 평소에도 그런 호흡을 좀씩 해주면 좋겠습니다. 초보자가 처음부터 들이쉬는 숨이 길고 강하고 그리고 내쉬는 숨이 짧고 약하게 아니라 능이 나면
굉장히 호흡이 미세하고 길어지는 상태가 됩니다. 들숨이. 그리고 내쉬는 숨은 짧고 약합니다. 그 다음 눈은 반개를 하라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눈을 감고 하게 되면 자선에 취미가 없는 상태에서 초보자가 눈을 감고 하게 되면 혼침에 들기가 쉬워요. 그래서 반개, 반절만 눈을 살짝 떠요. 그리고 전방 45도 각도로 시선은 2대, 마음은 단전에 둡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호흡을 들숨, 날숨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혼침에 염려가 없는 사람에 한해서 콕 감고도 해보라 그 말씀입니다. 다음은 입은 항상 다물고 수승하강이 잘 되게 되면 혀 줄기와 이 사이에서 침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침을 가끔 모아서 삼켜내면 위생상으로나 건강상으로도 아주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정신은 항상 적적하고도 성성한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적적하고도 성성하고 성성하고도 적적해야 됩니다. 적적하다라고 하는 것은 고요하고 편안한 상태. 네. 그런데 고요하기만 하면 무기나 혼침에 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적적한 이 사랑분별이 없는 고요한 상태이되 또 여기에서 명료하게 깨어 있어서 아는 지혜의 힘이 있어야 합니다. 날카롭게 명료하게 아는 알아차림의 힘. 네. 그래서 그 알아차림을 통해서 잘못된 심신의 상태를 다시 회복해서 이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의 대상에, 단전에. 다음은 초보자가 다리가 아프면 잠깐 바꿔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좌선을 오래오래 길게 해서 능이 나신 분들은 될 수 있으면 다리가 아프더라도 좀 참아보는 방향으로 좀 길게 아파도 정말 다리가 달려나가는 것처럼 아프다 하는 경계들을 좀 딛고 일어서면 몸에 대한 조복의 힘이 생겨납니다. 여기에서. 네. 좀 참아보는 거. 그리고 망념이 생기면 망념이 생겨났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림을 하고 주시를 하다 보면 자연 그 망념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사라지면 단전에 마음을 취합니다. 그리고 선을 하다가 얼굴이나 몸이 가려우면 혈맥이 관통되는 증거다. 혈액순환이 잘 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뭐가 물어서 가려울 때에는 진짜 못 견디겠다 할 때는 좀 긁어주고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상과 같이 오래오래 계속하면 시간과 장소를 잊지 않고 진리와 합일된 경지에 이르러서 최고의 극락 맛을 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좌선을 꼭 하셔야 되겠지요? 네. 좌선을 해보겠습니다. 네, 좌복에 앉겠습니다. 편안하게 앉으시고요. 네.
코로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가슴 앞으로 두 손을 모으겠습니다. 흉식 호흡 한번 해보겠습니다. 들이쉬고 가슴을 활짝 펴고 횡격막을 열어줍니다.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횡격막을 활짝 열어줍니다. 들이쉬고 내쉽니다. 네. 손은 양 무릎에 놓으시고 결안을 하나 쥐어서 놓는다는 그런 방법으로 손 모양을 해봅니다. 가슴과 어깨는 활짝 펴시고 눈은 반개를 하시고 절반만 뜨시고 시선은 45도 밖으로. 그리고 턱은 약간 당깁니다. 반대로. 그리고 어깨는 힘을 쫙 빼시고 힘을 툭 부립니다. 어깨에 힘을. 예. 그리고 편안한 발 자세를 하시고 앞뒤로 옆으로 흔들흔들 해주시고 편안한 상태로 자리를 잡아봅니다. 네. 단전에 마음과 기운을 주하고 자연호흡을 하겠습니다. 네. 편안하게 내가 평소에 하던 호흡을 하면서 단전 쪽으로 마음을 두시고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고. 이렇게 해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챙겨야 될 것은 사원에 대한 일념을 먼저 챙기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일체 중생을 향한 이러한 마음, 자비의 마음, 그리고 내 자신을 몸과 마음을 조복받아서 나를 구제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서원, 일념을 강하게 챙기신 뒤에 호흡으로 들어갑니다. 들숨, 내숨. 단전의 마음을 드시고 내쉬고 내쉬고. 들이쉬게 되면 배가 불룩해지고 내쉬게 되면 배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힘은 주지 마시고 단지 의식만 들어가는 겁니다. 자연 호흡으로. 생각이 떠오르면 생각임을 알고 다시 단전에 들어가서 마음을 단전에 두고 집중하게 되면 일심 집중. 통증이 있으면 통증인 줄 알고 아, 통증이 생겨났구나. 굉장히 내 몸 상태가 지금 피곤하구나. 혼침이 생기고 있구나. 라는 것도 명확하게 관찰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다시 흩어졌던 마음을 단전으로 모아봅니다.
편안한 느낌인 줄 알고 계속 지속적으로 완전히 마음과 기운을 두고 들숨 날숨 호흡에 집중하고 사실 자선의 실습 시간이 길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제 집에서 실습을 좀 해보시고 이상과 같이 배운 과정을 통해서 해보시고 이렇게 해서 집중력이 증장이 되면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맑고 깨끗한 순수한 상태, 탐진치가 없는 상태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 하나로 집중했던 이러한 파워풀한 강력한 힘으로 그 상태에 탐진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지혜의 힘이 증장되는 상태입니다. 그때에 자선 마무리를 하면서 뭘 해요? 우리 대종사님께서 의도연마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상태에서 회사를 경영하는데 내가 정말 이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 할 때에도 머리만 계속 생각을 하고 하면 이게 거기에서 다른 지혜가 나오지 않아요. 순수하고 깨끗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자선을 해서 고요한 상태로 아주 깨끗하고 맑게 맑힌 상태에서 여기서 파워풀한 그 힘으로 내가 꿰뚫어 볼 때에 정확한 답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자선을 통해서 얻게 되는 직관력과 통찰력입니다. 네, 가정에서 실습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